찬양과 기도 말씀이 있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남양 특집은 아니고요. 오늘 무더위 특집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지옥 이렇게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표정들이 멋이 중한데 이런 표정이신데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 물론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로서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지옥의 실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여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내 마음속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저 죽어서 갈 곳이나 당장 내 삶의 문제가 급급하기 때문에 또 내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니 어느새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는 것도 아닌 정말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개발되고 사람이 우주로 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시대의 상태와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이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해야 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외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죄송합니다. 말라. 4장 7절이 아니라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외쳤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우리 천국이라 표현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킹덤이 시작되었다는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과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그 중간에도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사역의 중심에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서 봤던 말씀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선택할 만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을 갖다 팔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져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할 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많은 은혜를 누렸죠. 자녀가 잘 되셨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셨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 믿고 살다 보니 삶의 형편이 더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몸에 정말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던 질병이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얻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이토록 예수께서 그 사역의 시작, 중간, 끝, 심지어는 죽음과 부활 너머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았으니 주머니에 쏟고 이것은 죽기 전에 꺼내보자,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와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이 여기에 있다니 당황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시대에 지옥이 실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처음 외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 나름의 열심으로 지키며 살아왔던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역 초기부터 끊임없이 가까이 왔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외치셨음에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 앞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너희 앞에 왔다, 마치 멀리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오는 버스가 보이듯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버스가 눈앞에 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외칩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긴박하게 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언제 임하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현에 대해서 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다른 말로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압제받고 있던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하거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신들이 바라는 마음의 소망, 로마가 더 이상 자신들을 지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한 것이죠? 로마의 지배. 로마가 지배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하는 이것이 자신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지옥 같은 상황이고, 이것이 해결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탄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했고 자신들의 현실도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이 되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안 임하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종교적,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마치 딴 나라 사람 마냥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먼 나라의 먼 시간,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속삭이던 남편이 갑자기 순한 양이 되고 내가 꿈꾸지 못할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그 어떤 소득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내 나름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다가 그것도 실현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주님 어디 계시옵니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 삼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정치적 종교적 탄압이 정말 그들에게 가장 큰 해결될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지을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맞았을까요? 로마의 탄압에서 자유를 얻으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과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그 또한 오랜 시간 내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과 모습과 그 시기가 임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아예 기대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쨌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가 사는 나라를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살 만한 나라를 내 스스로 만들어 봐야겠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당시 바리새인과 같이 정치적 해방이나 국가적인 독립을 바라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니면 우리의 소망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도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운데 있다 말할지라도 주님 아직 안 임했는데요. 아직 내 자녀는 여전히 그 모양인데요. 내 삶은 여전히 이따위인데요. 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앞서 바리새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결되어야 될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미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미 지옥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전사님이 참 힘든가 보다. 아닙니다. 저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지옥 같은지, 얼마나 지옥과 닮아 있는지를 몇 가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예전에는 우리가 방황한다고 하면 뭐하죠? 나이트 가거나 술 마시는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은 10대에서 30대 청소년, 청년층이 마약을 손대고 있는 비율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마약을. 얼마 전에 뉴스에 보셨죠? 청소년들이 비틀비틀거려서 조사해봤더니 청소년들이 마약 먹고 길거리에서 비틀비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신고 영화. 출산을 했는데 출산 신고가 안 되는 영화가 지금 1000명에 육박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역조사를 하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끔찍하게 그 영화들을 그렇게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면 무엇을 봅니까? 내 자녀, 내 가족은 아니지만 뉴스의 사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확성기와 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이제 청년들이랑, 우리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랑 교제할 일이 있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왔는데요. 그 청년이 갑자기, 제 남자 청년인데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송 그 지하 사건 들으셨냐고 해서 들었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자기 선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신 줄 알고 연락을 했더니 그 오송 지하철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청소년들은 자살률이 올라가고 청년들은 이제 손대다가 손쉽게 마약까지. 왜 손대겠습니까? 술로도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니, 자신이 원하는 그 쾌락과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니 점점 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뜻밖의 일들, 인재인지 재인지 알 수 없는 여러 사건들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며칠 지나면 이 슬픔들 다 잊고 살겠죠. 그죠? 우리 수많은 슬픈 사건들 있었잖아요. 다 잊고 살고 없었던 일처럼 살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치열하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피 터지게 싸우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를 돌아볼 여유도 사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쳐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맹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어떻게 하죠? 미쳐버리는 그 정신을, 멘탈을 붙잡고자 치료와 약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때보다 우울증이나 정신과 치료나, 심지어는 저도 소년부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 아이들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신과 치료가 나쁘거나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린 날 오늘날 꿈과 소망으로 자라도 부족할 아이들이 그 마음의 병을 그 이른 나이에 그 치료 가운데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현실의 모양이 제가 과장했습니까? 지나치게 뭔가 더 덧대었습니까? 아니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간단하게 요약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바로 그 대한민국의 이 시대, 이 사건과 이 현실 중심에 오늘도 숨쉬며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토록 끔찍해하는 지옥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사람들이 먹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살려고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곳곳에 죽어가는 비명소리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남을 짓밟고라도 나라도 살아남겠다는 이 무한 경쟁에 이 비명과 이 신음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닮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는데 왜 갑자기 지옥 타령이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춰진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로 죽음의 코앞에 있구나, 이 시대가 온통 죽음의 사망의 신음에 가득하구나, 그 소리를 비로소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의 소리,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다, 이곳에 오면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지옥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지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지옥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각했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되는 일도 없고 우리의 인생도 자녀도 뜻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상황, 내 소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들이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기준을 따라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의 소망이 실현되고 너희가 바라던 것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기준에 맞춰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로 물든 우리의 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지옥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발딛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느낌과 너희의 기준과 너희의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와 이 외침과 단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면 됩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무명합니다.
한없이 무기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봤지만 어느새 그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보며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느낍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힘겨워하며 또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우리가 무명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데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여 자살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 모두가 슬픔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빠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은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눌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우리의 삶이 말이 어눌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2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대학 갔어. 내가 이런 지위에 올랐어. 내가 이런 회사도 다녀봤어.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 끊임없이 말로 자신들의 삶이 지옥 같지 않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사는 삶도 살만하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도 노력하고 애쓰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말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성도들 오늘 우리는 말로써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을 묵묵히 평안으로 살아가며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오늘 하루를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며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날마다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임하시며 내 이름 불러주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기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에 저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 능력이 그저 우리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박해와 고난과 환난까지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저 우리 심령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뜻밖의 겪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어려움을 견디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서 보게 될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견뎌낼 만한, 견디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왜 평안한지, 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고 내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와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막한 가운데도 또 우리가 오늘 찬양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전히 예수님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7월 1일 사랑의 교회 주일 설교에 우리 고 오카노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무려 22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또 목회의 선배이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강남 땅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과 형편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관심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인생 관한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설 땅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산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합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간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놓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둘 때에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과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나 먼 훗날 죽음 앞뒀을 때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오늘을 우리를 살게 하는 하늘의 복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